오늘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아마 어떤 사람이 기억하실 겁니다. 언젠가는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8년 전 8월 17일 날 제가 한번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말씀을 또 한번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오늘 한 다른 번역 성경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으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이번에는 공동번역, 좀 더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너희 눈으로 찾아보아라. 장마당마다 찾아다녀 보아라. 바르게 살며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이번에는 영어 성경 가운데 좀 쉬운 성경인데요, NIV라고 해서 New International Version,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Go up and down the streets of Jerusalem. 예루살렘 거리들을 up 위로, down 아래로 가라. 예루살렘 거리, 윗거리, 아랫거리 다 다니란 말이죠. Look around and consider. 아주 주의 깊게 주위를 둘러보아라. Search through her squares. 그 도시의 광장들을 두루 찾아보아라. If you can find but one person, 만약 너희가 한 사람만 찾는다면,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Who deals honestly and seeks the truth. 진리를 찾고 정직하게 딜하는 사람. 모든 범사를 대할 때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고 취급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찾는다면 I will forgive this city.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할 것이다. 아주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끝에 야자가 들어가면 여호와, 야훼를 가르치고 그 앞에 있는 것이 야훼의 어떤 성품이나 특징,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엘리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큰 힘. 야훼가 나의 큰 힘이다. 여호와가 내 빼기야, 그런 말이죠. 이사야, 이사라는 말은 구원입니다. 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이사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스가랴, 랴라고 되어 있지만 스가리아인데 랴라고 적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예레미야는 멸망되는 유다에 대한 예언 및 그 멸망된 유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을 갖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627년부터 580년 47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3대의 왕조에 걸쳐 47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초대 임금 사울은 1051년 BC에 사울 왕이 등위하여 40년 동안, 두 번째 왕 다윗은 1011년부터 971년까지 40년 동안, 그리고 세 번째 왕 솔로몬은 971년 BC부터 931년까지
솔로몬 이후 931년 BC에 왕조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가 세워지는데 그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분열된 왕국의 초대 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와 반역하여 세운 나라가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를 중심으로 북방 이스라엘을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해서 세웠습니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931년 BC에 세워서 722년 BC, 그러니까 약 209년 동안 존재하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그래서 혼혈족이 생겨나고, 그때부터 전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 사람과 함께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개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 아수르가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아시리아 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방 유다는 계속해서 나라가 유지되었습니다. 무려 134년 동안 더 유지되다가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됩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완전히 포로로 붙잡혀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벨론 유수, 바벨론 캡티비티라고 불리지는 게 바로 그 70년 동안의 그 기간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627년 BC부터 580년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유다가 멸망된 것이 586년이에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멸망되기 전 41년, 그리고 멸망된 후 6년 동안 도합 47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다의 멸망 직전의 41년 동안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유다가 멸망되고 난 이후에도 6년 동안이나 그 포로로 잡혀간 상황, 그때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에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저는 지금 매일 예레미야를 아침에 통독해서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유다 민족이 왜 그렇게 멸망되었는가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멸망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용은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것이 당시의 유대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신앙 지도자,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사들, 선지자들이 거의 모두 퇴폐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선포를 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부패, 토탈 디프라비티의 상황이 유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저 예루살렘 거리, 유다의 수도인, 오늘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너 서울 세종로에 가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와라. 샅샅이 뒤져보고 와라. 한 사람만 찾으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꿈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그 성은 멸망됐습니다. 왜요?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자, 잠깐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음악가 wolfgang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1756년에 태어나서 35년을 살고 병사로 3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스트리아 궁중음악가요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작곡가였고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이름인데, 그가 여러 구남매를 낳았는데 아들 하나 딸만 살았습니다. 딸 하나가 모차르트의 누나였고 아들이 모차르트만 남았습니다. 근데 모차르트는 이 아버지가 6살 때 모차르트를 데리고 음악 여행을 갑니다. 소위 음악 여행을.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에 가서 그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당대 가장 유명했던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를 만나서, 바흐를 만난 6살 때 이 모차르트가 첫 번째 교향곡을 썼습니다. 6살 나이에. 잠깐이라도 놀라는 신용을 하셔야 제가 안 놀래요. 6살에 교향곡을 썼다는 겁니다. 13살 때 요제프 하이든을 만나서 현악 사중주를 보고 이탈리안 오페라를 13살 때 썼습니다. 35년 동안 짧은 생애를 6살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었던 것을 요사이 작곡과를 전공한 사람들이 평생 뺏겨도 못 뺏길 만큼 어마어마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이올린 협주곡 첫 번째 소나타도 작곡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 오늘 오스트리아의 전체 총 국민 생산량의 3분의 1이 지금도 모차르트 때문에 수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음악의 천재, 음악의 귀재, 신동, 수없는 별명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의 생일이 1월 27일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제가 2006년도에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미주판, 미국에서 발행하는 한국일보 신문이 두 면에 이렇게 났습니다. 2006년, 1756년에 태어났으니까 2006년이니까 모차르트가 살아있다면 250살이 되는 겁니다. 250살인데 35세 살고 죽었으니까 215년, 그가 죽은 지 215년 된 1월 27일자 미주판 한국일보 신문에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맨 앞에 보이십니까? 250살 모차르트 뽕을 뽑고 또 뽑다. 이게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뭔가 하면 35년 살고 떠나간 지 215년이 되었는데 지금 오스트리아의 모든 기업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국민 전체가 다 생산하는 생산량의 3분의 1이 모차르트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엔나 필 신년음악회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고 빈필 하모니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입장료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표 한 장, 그 음악회 입장표 한 장이 10,000불이 넘습니다. 본 공연할 때, 그 본 공연 하기 전에 3일 동안 리허설을 해요. 리허설을 할 때도 관객들을 모아서 하는데 그 리허설 관객들로 들어가는 입장표가 3,000불이래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음악회를 보셨기에 이렇게 10,000불, 3,000불 이런 데도 안 놀라세요? 리허설은 연습 공연인데, 쉬운 말로 말하면요. 근데도 음악만 하죠. 모차르트 관광 상품으로, 모차르트 콩쿠르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다른 한 사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 만 98세를 살고 떠났습니다. 역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록펠러라고 합니다. 근래에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켰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의 재산보다 3배나 많은 재산이 록펠러의 재산이었는데 6살 때 엄마가 그에게 돈 20센트를 줍니다. 구멍가게로 달려가는데 엄마가 다시 불러요. 존, come on, 11조 내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르칩니다. 존이 어려서 이웃집에 감자밭에 일하는 데 가서 처음 감자밭에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왔는데, 그때도 이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엄마가, 존, 여기 주머니가 2개 있어. 하나는 하나님 주머니, 하나는 너의 주머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머니에.
그는 철저한 11조로 당대뿐만 아니라 역사의 가장 큰 부유한 이름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1857년 18살 때 소돔해상 점원으로 취직했습니다. 1870년 31세 약관에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설립하여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너무 독점하여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회사를 해산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 기업도 여러 개로 나누었는데 나눈 것이 소위 대박이 터졌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주가가 폭등을 하는 바람에 쉬운 말로 돈벼락을 맞은 겁니다. 록펠러가 돈벼락 맞았지만 조금 표정을 밝게 하셔도 괜찮아요. 엄청난 록펠러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의학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3,000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들었는데 어저께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록펠러가 개인이 세운 교회 예배당만 4,900개를 세웠다고 합니다. 한때는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2명이 풀타임으로,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가서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인데 42명이래요. 엄청나죠? 그가 세운 것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시카고 대학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시카고 대학교는 1856년도에 미 남침례회 침례교단에서 시카고 대학을 세웠다가 30년 동안 움직여 1886년에 도저히 교단에서 움직일 수 없다고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4년 뒤에 침례교회 교단에 돈 많은 침례교인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록펠러야. 록펠러 잔 데이비슨이 침례교인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다시 낼 테니 이 시카고 대학교를 살려달라. 그래서 1890년도 록펠러 파운데이션에서 이 시카고 대학교를 새로 세워서 2년 뒤 1892년부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2020년까지, 작년에는 몇 명 나왔는지 못 찾아봤습니다. 재작년까지 시카고 대학 출신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00명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전히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식 있는 한 사람이 폐교한 학교를 다시 세웠더니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 수상자, 노벨상 가까이에 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으며 수상한 사람 가운데 현직 교수로 있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어마어마하죠. 혹시 여러분 고흐를 아십니까? 제가 이것은 직접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20년 전 조선일보에 이렇게 기사는 20년 전 대한민국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하였고요. 여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크게 인쇄를 했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고흐 자화상 900억 원에 팔려. 20년 전에 요 고흐 자기의 자화상 그림이 900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꽤 비싼 그림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900억짜리에는 안 놀래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보여드리는 김에 이것도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가헤트 박사의 초상화인데 요 가격이 어제 환율로 계산했더니 107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고흐는 그림은 얼마요? 고흐는 그림을 그리면 억이 아니고 900억, 1000억이에요. 억하고 900억, 1000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아십니까? 하이티의 여인인데요. 이건 언젠가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배워드렸던 그림입니다. 요 그림은 언제 결혼하니라는 고갱의 그림인데 현재 경매에 붙여져서 거래된 금액으로는 가장 비싼 그림인데요. 어제 환율로 따져보았더니 이 그림값이 3,900억에 팔렸습니다. 3,900억. 이런 그림 하나만 있으면 뭐 예배당 짓는 거, 학교 세우는 거 이런 거 간단한데. 김진표 장로님, 대한민국 국회에도 이런 그림 몇 점만 있으면 그냥 형편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죠? 만종이에요. 어떤 분이 이삭줍기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만종입니다. 만종.
프랑스 파리 외교 50km 지점에 있는 바비종을 배경으로 하는 이 그림, 제가 일부러 바비종의 저 그림 때문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대한민국에 와서 한 6개월 동안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그때 제가 가보았어요. 그때 신문에 난 기사 내용을 제가 밑에 카피해 왔습니다. 내용인즉 이 그림이 만약에 경매시장에 나오면 1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 가운데도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바르셀로나를 배경으로, 피카소가 가장 많이 활동했던 곳이 바르셀로나, 지금 피카소 박물관이 바르셀로나에 있습니다. 근데 피카소가 그린 그림 2천억짜리 1,000억짜리 수두룩합니다. 피카소가 몇 점이나 남겼는가? 54,000점을 남겼답니다. 친구 집 짓는데 집에 가서 벽에 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제가 갔다 왔다니까요. 그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조금 더 강조한다면, 여러분 요한 웨슬레를 아십니까? 요한 웨슬레 1705년에 태어났습니다. 사무엘 웨슬레와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서 19남매 가운데 15번째 아들, 16번째가 찰스 웨슬리, 찬송가를 많이 쓰신 분이고 15번째 아들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23살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어쨌든 사제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라틴어, 그리스, 불어를 배웠습니다. 성경과 신학과 문학, 음악을 배웠습니다. 소위 가정교육으로 9살까지. 그리고 9살 되어서 그가 저유만 차들하우스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 입학을 했습니다. 15살에 옥스포드 대학을 입학하고 19살에 학사 학위를 얻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학문에도 대단하지만 기도의 사람으로 영성이 탁월했습니다. 그가 어떤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부흥의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에 참여했던 어떤 술집 주인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난 뒤 집에 돌아가서 자기 술집에다가 방을 붙였습니다. 저렇게요. 문 닫음, 주인이 어젯밤 회심했음. 예수 믿는다는 결심도 쉽지 않지만 그것을 결심하고 그날 당장 가서 술집 문을 닫는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강한 성령의 역사. 요한 웨슬레가 사역하고 지나간 한 100년 뒤에 프랑스의 한 귀족이 영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도중에 너무 목이 말라서 구멍 가게에 들어가서 맥주를 사려고 그랬더니 맥주를 팔지 않는 거예요. 다른 가게 또 맥주를 못 겠습니다. 여러 가게를 갔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길가에 있는 어떤 농가에 들어가서 우유 한 잔을 얻어 마시면서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 동네 가게에는 맥주를 안 팝니까?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100년 전 우리 마을에 요한 웨슬레가 일주일 부흥회를 하고 갔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 마을에는 술이 없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집단, 회사, 공동체,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닥터 존 게디라고 1815년에 태어나 1872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오스왈트 샌더스라고 유명한 캐나다의 피플스 처치의 목사님이 스피리추얼 리더스라고 하는 책 속에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Dr. John Getty went to Enithium in 1848년 and worked there for God for 24 years. 24년 동안 피지의 에니티엄 섬에 가서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런데 그를 기념하는 on the tablet erected to his memory, 그를 기억하며 돌판을 하나 새겨놓은 그 돌판에 기록된 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en he landed in 1848 there were no Christians. When he left in 1872 there were no heathen. 1848년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었다. 1871년 그가 그곳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을 때 there were no heathen, 그곳에 이방인은 하나도 없었다.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포악한 인디언, 사람을 먹는 식인종, 가장 포악한 식인종들이 피지 에니티엄 섬에 있었는데 그 섬에 들어가 24년 동안
잔 게디라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 그 마을, 아니 그 섬 전체가 예수를 믿어 단 한 명도 이방인이 없을 만큼 복음화시켰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역사. 19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약 한 7개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방영했던 MBC 드라마 가운데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월화 드라마였는데요. 월화 드라마였는데 어떤 분이 그래도 자기는 뭐 드라마를 많이 안 본다고 일주일에 3편 정도 본다고 그래요. 근데 3편을 뭘 보나 물었더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본대. 그렇게 보고도 적게 본다고 생각하는 그 고매한 생각은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월화 드라마였는데 월요일, 화요일 거의 택시 영업이 안 될 만큼 사람들이 허준을 본다고. 저도 보느라고 보았는데 저는 여러분 이게 64부작이었습니다. 64부작. 시청률이 가장 많을 때 63.5%. 역대 우리나라 드라마 역사상 63.5%는 네 번째로 많은 거래요. 저는 다른 건 잘 모르는데 뭐 1위가 첫사랑이랬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2위가 사랑이 뭐길래래요.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3위가 모래시계, 보지는 못했는데 들어는 봤어요. 4위가 허준이랍니다. 평균 시청률이 53%였습니다. 얼마나 이 드라마가 영향을 끼치는, 어떤 고등학교에 시험 문제를 냈는데 조선시대 유명한 여인 이름을 2명 쓰세요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답을 썼는데 예진아씨, 홍춘 이렇게 썼답니다. 저 유명한 신사임당도 있고 흔한서름도 있고 유명한 조선시대 여인이 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예진이와 홍춘이를 쓰는 거 보면 드라마가 끼친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준이 언제 사람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1595년, 지금부터 427년 전 사람이에요. 420년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옛날 사람이죠. 소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네. 그런데 42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 의사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었더니 오늘 현대인들의 발목을 다 잡는 겁니다. 만약 400년 뒤에 여러분이나 저를 주제로 소재로 드라마를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물론 만드는 작가가 재미있게 만들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누가 저를 위해서 만들어 주긴 하겠습니까? 저도 우리 조상 400년 전에 누가 있었는지, 아니 100년 전에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그저 괜히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성함 정도 기억하는 거지 다 잘 몰라요. 근데 이게 400년 전 나와 전혀 상관없는 허씨 가문의 한 의관, 요새로 말하면 대통령 주치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역사의 빛을 남긴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버트 슈바이처, 데이비드 리빙스턴, 에이브라함 링컨,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존 후스, 징글, 수많은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겁니다. 거룩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도 많아요. 아주 악명 높은 사람들. 유태인 600만을 학살했던 히틀러, 크멜 루저 백성들 250만에서 많게는 350만 명을 죽였다고 말하는 폴폿.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1975년에서 79년도 사이에 여기 불과 비행기로 4-5시간 걸리는 캄보디아에서 킬링 필드, 지금도 길거리에 뼈 조각이 그냥 있어요. 그걸 왜 안 거두냐? 거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폴폿 이런 사람, 혹시 1923년 4월 13일 대서양에 침몰했던 호아 여객선 첫 취항에서 타이타닉 생크라고 그러죠. 타이타닉이 물에 잠겼습니다. 침몰했습니다. 그날 거기에 220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 약 1500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침몰하는 시간 한 2시간 넘게 침몰하는 가중에 끊임없이 무전으로 SOS를 보냈지만 불과 1시간 거리 캘리포니아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그 배에 있는 무선 조타수가
조타수가 그날 잠만 자지 않았더라면, 근데 그날 선장한테 야단 맞고 화가 나서 무전기 꺼버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버렸던 거예요. 그날 그 사람만 깨어있어도 적어도 수백 명은 생명을 살렸을 텐데, 나 한 사람의 게으름이 수백 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역사에 비극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게 피라밋이 있습니다. 피라밋 높이가 100m가 넘습니다. 한쪽 모서리의 길이가 100m라고 그러죠. 그 돌멩이 하나가 보통 2톤, 3톤. 근데 그 돌멩이가 그 지역에 나진 않습니다. 그로부터 약 800km나 떨어져 있는 나일강 상류 지역에서 그곳으로 뗏목에 그 돌멩이를 실어서 바위를 실어 와서, 그리고 그것을 냇가로부터, 나일강으로부터, 강가로부터 산 언덕 위에까지, 피라밋이 있는 곳이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옮기죠? 2톤, 3톤을. 그때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힘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말이나 있었을까요? 통나무를 밑에 깔고 그 위에 바위를 올려 통나무를 굴려서 그리고 다 쌓고 난 다음에 또 흙을 채우고, 또 그만큼 높이면 또 흙을 채우고, 또 흙을 채우고, 끝까지 흙을 채워, 그리고 흙을 다 걷어내고 놨던데, 그게 여러분 언제끈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시대보다 400년 그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피라밋을 보았을 거라는 겁니다. 소위 투탄 왕조 람세스 왕 한 사람이 나 죽으면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라,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피를 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이 땅에 들어왔다. 저는 긴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삶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한 번뿐인 생애를 살아가며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